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몸은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도 마누와 강화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의 손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관이 다 절거히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근,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7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인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거예요. 28장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고 29장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은 참 성경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엄숙한 순간이고 뜨겁고 감동적인 헌신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새 건축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미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교회 전체를 공사하는 전면 공사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건축원금을 작정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한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이 있었고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에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950년경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윗이 명령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장 1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인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 성전은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짓고자 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간절히 소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짓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지만은 그 누구의 이름도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전 건축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올까 말까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몇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전 예배당 한번 건축해 보았으면 이 마음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 건축은 아니지만은 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물론 큰 공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신평교회당을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성전 건축에 중요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 사모하였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에 찬양합니까? 항상 이런 찬양이 다윗의 입에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울려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편 62편 찬양 아닙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3절에 내 마음이 그 다음 내 하나님,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성전,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무명의 소년으로 살아갈 때 누구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하셨어요.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지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약 10년 동안을 유대 광야와 여러 블레셋까지도 쫓겨다니면서 피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다, 내 방패시다, 내가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찬송하겠다, 그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거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실패했죠. 우사가 잘못 언약궤에 손대어서 죽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역대상 15장에 가면 다윗이 다윗성의 언약궤를 둘 만한 곳을 다시 만들고 다시금 그 언약궤를 성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절절했어요. 극진히 모십니다. 다윗이 배에 옷을 입고 언약궤가 성을 향하여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뻐하고 뛰놀고 백성과 함께 제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역대상 15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으로 가면 드디어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을 아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좋은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내 아들이 하리라 고 말씀하시니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을 봅니다. 일꾼을 준비하고 제목을 준비하고 금, 은, 동, 철 등을 다 준비해 놓고 23장에서 27장으로 가면 이제 왕국의 체제를 정비하는데 특별히 그 안에 주목해야 할 것이 성전과 관련된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 곳간을 맡을 자 임명하고 성전 문지기 임명하고 찬양들의 레위인을 임명하고, 뭐예요? 자기가 성전 건축 못하지만은 아들 때 성전 건축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다윗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28장 29장은 다윗이 이제 모든 삶과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사역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8장과 29장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 것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데 28장 9절 보십시오. 28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힘써 행할지니라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받았던 성전 건축의 설교도까지 자세하게 아들에게 전해주고 성전 안에 써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28장 20절.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일평생을 공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마음을 실현해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였을까?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은 곧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또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이 신앙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은 2절 보십시오.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무엇하였다? 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기구를 만들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 여러 가지 가공할 금은 보석, 채석, 모든 보석, 옥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3절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금과 은을 드렸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죠. 천정부지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금 싫어요? 예, 금값이 하늘을 찌른. 제가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돌반지 한 돈에 뭐 4만 원, 5만 원 했거든. 지금은 70만 원, 80만 원 하잖아.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돌반지 안 팔고 놔둘 걸,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때 쌀 때 좀 사둘 걸,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금이 비싸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금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꼭 붙들어야 될 가치일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금과 소금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생명을 위하여서는 소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소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금덩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귀한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소중한 금, 은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 드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드린 예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을 3,000달란트 드렸대요. 한 103톤 돼요. 그 다음에 은을 드렸는데 7,000달란트를 드렸대요. 240톤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 103톤이면 얼마나 돼요? 5톤 추력으로 20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데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묻는데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을 드리는 왕이 모범을 보이니 6절에 보면 각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관까지 6절 하부에 다 어떻게 드려요? 즐거이 드리되. 여러분, 지도자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앞장서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9절 보십시오. 백성들로 자원하여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들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왕이 드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고, 그러니 백성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니 온 나라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고 백성도 기뻐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자원하여서 헌신하니까 모두가 기쁘잖아요. 제가 뭐 한 2주간 전부터 우리 교회도 건축원금 해야 되니까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2주간 전부터 기도했어요. 첫째 주간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은 우리 당회원부, 교회 지도자이니까 당회원들 있잖아요. 당회원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 보니 지도자들이 앞장서면 백성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자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원하는 것이 능력이고 자원하는 것이 기쁨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 공사는 히람 건축 인테리어에서 하고 일꾼들이 와서 하는데 이 공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원하에서 와서 이곳저곳을 살피고 수고하는 분이 계세요. 내 일처럼 살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일보다 더 중요한 마음으로 살피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짐도 나르고 하면 육체적 수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어떤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핀잔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섬겨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자원하여 섬기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는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령함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와 주권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며 찬송하고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사실은 돌려드림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의미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놀랍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서 읽었는데요. 그 유명 가수 팬클럽 있는데 이름이 영웅시대라고 팬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가 봐요. 30대, 40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영웅시대 팬클럽에는 70대, 80대 할머니들도 있고 심지어 90대 할머니도 있답니다. 이게 전국 지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팬클럽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데 김장김치 나누기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도 하고 쌀 나누기도 하고 쪽방촌에 연탄 기부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겨울에 매서운 추위 가운데 김장을 담가서 쪽방촌에 배달하는 그 행사에 이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참여했는데 너무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가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웅 가수의 노래를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는데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할머니 말씀이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 영웅 가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우리 신앙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잘것없지만은 뭘 해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차원이에요.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섬기는 신앙이죠. 주일을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해야 되겠다. 이 율법적 차원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복적 신앙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복 받으려고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율법적이고 기복적일 수는 있지만은 마침내는 복음적인 차원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절거히 헌신한 다윗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왕들까지 협력을 하고 기술자와 백성들 한 18만 명 이상이 이 공사에 투입되어서 7년 동안 공사하여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하여서 건축 헌금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억 이상의 돈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여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헌신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전 건축은 내 평생 한 번 오기 힘든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의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12년 전에 교회 주차장 구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구입 헌금 명단을 쭉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신평교회 교인들 다 고만고만하게 사십니다. 그래도 그때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힘써 헌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신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